잠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 예배 영상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설교 부분만 녹화를 해서 다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 부분을 듣지 못하신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하반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요. 나사로의 죽음은 그 앞에 10장, 요한복음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10장 나누고 중간에 11장이 끼어 있다. 근데 11장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이것은 바로 앞에 단락에 나와 있던 이야기의 결론을 맺으면서 지금부터 이후로 전개될 뒷부분에 있는 또 단락에 대한 예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던 이야기는 10장까지 다뤘던 이야기는 주로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살았다 그랬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하는 결론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또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소생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는 이런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요. 이제 오늘은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마지막 사역을 행하시죠.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죽기 일주일 전에 행하시는 일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시발점으로 해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다시 살리는 소생을 시발점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그 죽음의 사역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나사로의 죽음, 6월절 이제 무교절이 시작될 때죠. 그때 그 직전에 전 세계에서 다 모여왔죠.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 또 유대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베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절기 6월절을 지키려고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꽉 차 있었고, 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바깥쪽에 있었는데, 여기 베다니도 바로 2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다 이렇게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던 사람들이 나사로 사건을 알게 된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은 자를 살렸다 하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다시 이 말이 바로 뭐 삽시간에 전달해갖고 사람들이 꽉 밀집돼 있으니까 이게 통신 수단인 거죠. 입에서 입으로 예루살렘 전체가 죽은 자를 살린 자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요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이 삽시간에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 성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겠죠.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라는 자가 누구냐? 또 그 살린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누구냐? 궁금해서 사람들이 온갖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렸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들한테는 빅이슈죠.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했던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들한테는 그들이 기다리던 빅이슈,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사가 됐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유월절 행사의 이야기의 핵심 주인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메시아를 갈망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경외심을 갖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겠죠. 반대로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겠죠. 자기들의 자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란 자가 지금 나사로를 고쳤다, 죽은 자를 살렸다. 근데 이 앞전에 벌써 성전 정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과 충돌 관계에 있었고, 뭐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라든가 꼭 안식일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안식일을 잘못 지켰다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정화를 하면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하고 야단을 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다시 또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들을 잡아서 지금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분이 그 대형 사고를 치신 거죠.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간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주어졌고, 크게 지금 큰 유월절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유월절 행사에 방해꾼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은 역으로 이 많은 군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모여있는 자들한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는 광경을 목격한 무리들이 보인 엇갈린 반응은 무엇이냐.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 소생시키는 것을 보고 무리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호의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믿었다는 거죠. 메시아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주려고 갔다. 이건 부정적인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알려주려고, 제사장들한테 알려주려고 고발하러 간 거죠. 이상한 자가 나타나서 지금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당신들이 죽이려고 찾고 있는 사람이 여기 등장했다. 사고 쳤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표현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호의적인 사람 많았고, 몇몇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고발하러 갔다, 목사들한테, 제사장들한테 고발하러 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다수는 메시아로 믿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행했다는 소식을 접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다. 공회는 어떤 기관이었는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회를 소집했어요. 누가? 이때 당시 공회는 재정일치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이면서 그들은 또 통치자였죠. 정치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여기 질문이 뭐냐 하면, 공회는 어떤 기관이었는가? 입법, 사법, 행정을 가진 최고 통치기관이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가? 두 계파가 있었어요. 사두계파의 제사장들과 바리새파의 장. 그래서 크게는 두 계파가 있었고, 거기 서기관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한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근데 사두계파는 집권당 같은 것이죠. 계속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었죠. 그리고 바리새파들은 실제적으로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사비로서 자기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쳐주면서 백성들의 존경을 얻는 이런 자들이죠. 그래서 공무원처럼 녹봉을 받는 제사장들이 있는가 하면 녹봉 없이 가르치는 층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제사장층들이 굉장히 횡포가 심해서 바리새파를 같이 넣어서 공회에 비슷한 숫자가 토의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기관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공회라는 것이 72인으로 구성됐는데, 이 두 개 파가 서로 대립을 하면서 이들을 이끌어간 거죠. 근데 그 두 개 파는 물과 기름 같아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견을 잘 맞춰서 맞지 않았어요. 뭐 우리나라에 지금 두 정당이 싸우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보면 그들이 공회를 소집했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연대해서 공회를 소집했다는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과 기름 같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았는데 예수님을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공회를 소집해서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처단해야 된다 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사두개파의 우두머리고 바리새파의 장은 바리새파의 우두머리죠. 그래서 이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 예수는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공회를 소집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문제를 보면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행한 표적 때문에 국가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거짓 선전을 했는가? 그렇게 거짓 선전을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이 행한 표적 때문에 국가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우리나라가 위험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면 이 나라가 왜 위험해집니까? 메모를 보겠습니다. 군중들이 예수의 힘을 믿고 독립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로마가 유대 자치권을 제거할 것이라 거짓 선동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서 그들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정부에서 자치권을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왕으로 등장을 시켜서 백성들이 다 왕으로 추종을 하게 되면 로마 정부가 가만히 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치권을 허용하지 않고 더 혹독하게 통치할 것이다. 이때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망한다, 이런 식으로 거짓 선동을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거짓 선동을 하는 거죠? 이들이 왜 이런 거짓 선동을 하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모 보겠습니다. 자신들이 지닌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데 있었다. 자기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고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저렇게 인기를 얻어서 지금도 자기들이 찬밥인데 예수님이 정말로 왕이라도 된다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왕처럼 대우를 받게 되면 자기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종교 지도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졌던 기득권 권력들이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목사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셨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보는 그 단계가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시킨 발이 됩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를 지금 너네 나를 섬기는 목사냐? 아니지. 지금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말을 전하는 제사장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랬다고요? 자기네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기득권, 돈과 권력에 취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한심한 거죠. 9번 보겠습니다. 공회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당시 제사장인 가야바가 내놓은 예수님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었는가? 저자는 가야바의 음흉한 계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공회원들이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공회를 소집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결된 게 뭘로 의결이 이루어졌어요? 결국 이때 대제사장이 이 어떤 가야바가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무슨 의견을 냈어요? 지금 예수님을 죽여서 나라를 구하자. 이렇게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을 죽이고 이 한 사람이 소란을 피워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는데 이 살을 잘라놓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위험하게 되니까 로마로부터 다시 우리는 자치권도 박탈당할 지경에 이를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한 사람 죽이면 되지 않냐? 예수 한 사람 죽이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 아니냐?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그러는 거죠. 그들의 양심에는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게 그들 마음속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네 기득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한 사람을 선의의 한 사람 예수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들을 죽이는 것은 오히려 대의를 위해서 옳은 일이라는 식으로 합리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가야바가 내놓은 의견은 예수를 죽여서 나라를 구하자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한 사람 죽여서 나라를 구해서 조용히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자 하고 결론을 낸 거죠. 두 파가 합심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일컬어서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느냐, 죽이자 한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께서 온 백성을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예언을 한 것이며 영감을 받아서 한 말이라고 해석하였다. 하나님이 준 영감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전달했는데 결국 그들은 기득권을 죽이기 위해서,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자
하는데 의견을 냈지만,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었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은 맞지만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생각처럼 죽으려고 온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좋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온 백성을 위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예언을 한 것이다. 예수를 죽여서 백성을 살리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다 지고 죽으시고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을 예언한 것이다. 가야바라는 사람이. 그래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를 죽이자고 했는데 그것을 반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를 지고 죽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언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서 그 영감을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예수님이 유대 당국자들의 죽이려는 모의를 피해 에브라임으로 피해 있을 때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의 최고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자리를 피해서 에브라임으로 갑니다. 에브라임으로 갔는데 뭐 예수님이 지금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메시지를 다 전한 후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 전에는 죽으시면 안 되니까 일단 그 자리를 피해서 죽음을 피합니다. 체포되는 것을 피하는 거죠. 근데 그랬는데 지금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린 사건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뭐에 관심이 가 있어요? 메시아가 나타났다. 메시아, 우리가 오래 기다리던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우리를 살리러 오실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것이 아주 대단한 관심사죠. 다른 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실 건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이 행사에 행사가 이제 곧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참석하실 거냐? 이것이 그들의 큰 관심사가 된 거죠. 가장 큰 관심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런 상황이 돼 있고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두 세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등에 업고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그 승부를 거는 과정 중에서 모든 모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먼저 영접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하고 칭송을 해야 하고 알려야 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목사가 마귀의 목사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귀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과연 이때만 그랬을까?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어떨까?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 공동체를 망칩니다. 시대를 망쳐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시대를 해석하고 시대를 이끌어 가느냐, 그 사고가 결국 그 공동체,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역사로 이끌어 가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역사로 이끌어 가느냐를 결정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떻게 시대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를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대로 갈 거냐 반대로 갈 거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다 죄악 속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천국의 문을 막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악마와 같은 존재였어요. 종교 지도자가.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네 권력과 자기네 명예와 들어오는 헌금의 그 돈 거기에 목숨 걸고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과 우선이면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기득권밖에 안 보여요. 오늘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곧 다시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성도들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예요. 안 믿는 가정에 내가 종교 지도자예요. 믿는 한 사람은 내가.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떤 모임에 내가 믿는 사람이고 다 안 믿으면 내가 뭐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할 목적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지도자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올바른 공동체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협족해하는 기뻐하는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목적이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참 기특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다운 종교 지도자, 참다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